할렐루야. 귀한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항상 인도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모하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자 올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는지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었는지 불순종으로 가득한 삶이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타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퍼져버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심과 고통 속에서 소외된 계층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병마가 위협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누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준비하는 인도자들의 영성을 맑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번 제자 훈련을 결심한 학습자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맺혀있던 근심과 쓴뿌리를 없애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어와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손길 또한 채워주시며 주일학교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근 담임 목사님께 맑은 영성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생수 같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는 2월 14일부터 온라인 줌으로 봄학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등록은 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트레이닝 안에 있는 제자훈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현관 안내석이나 각 교구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양무리 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리더들과 목자들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모든 리더들과 목자들의 중보 기도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친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있는 리더십 기도회에 모든 리더들과 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에서 봄학기를 오는 2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육부 안에 있는 한국학교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는 한국 학교 재미있어요. 나는 한국 학교가 스펠링비해서 좋아요. 코렌틴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친구가 잘 못 만나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우거지 된장국. 내가 좋아하는 K-pop 가수는 G.O.D와 산들림. 장래희망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떡볶이, 그리고 설렁탕, 그리고 육개장, 그리고 다른 거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들, 음식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2월 14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좀 식었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양무리에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교구별로 전체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학교 개학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말 하는 게 참 귀엽잖아요.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아이들이나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뿐만 아니라 목자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과 질병과 병마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11조를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또 선교와 섬김을 위해 드리진 모든 헌물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가정들마다 약속하신 복을 받고 주의 은총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그래도 새벽은 온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셔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군사 독재 말이면 1979년도에 그분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국회에서 제명을 당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다가오는 새벽은 막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공동결의를 하고 세상의 모든 세력이 다 동원되어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가 온다고 태양이 오르지 않는 날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먹구름이 덮이고 안개가 자욱하다고 태양이 오늘은 쉬자 그러고 결석하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고 먹구름이 덮인 날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여전히 그가 있어야 할 곳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요 절대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새벽을 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찾아와도 죽음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 박사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인 의사였죠. 그런데 아우슈비츠 나치 캠프에 갇혀서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보며 살았던 사람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독일군 병사들이 수용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날 처형할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와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하는 면도였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자신의 가슴 속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얼굴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이 전쟁이 끝난 후에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책을 1946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책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제목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Man's Search for Meaning,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es to Life, 삶은 살만하다, 이것이 원래 제목이에요. 어떻게 그 처참한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자신의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형마저도 잃어버린 그 수용소 안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어떤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새벽을 가져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이 갇혀있던 수용소 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손톱으로 새겨 적은 글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비록 태양이 비치지 않으나 저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나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와 같은 믿음이 절망을 이기게 했고 차가운 수용소를 넘어서서 희망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위협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죠. 장례식장에 시신을 보관할 스페이스가 없어서 장례 일정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가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랄지 육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자체가 붕괴되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영적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우리 힘만으로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새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둠이 변하여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불안해하고 떨기보다는 새벽을 가져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도 종식시켜 주시고 새 날을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새벽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또 그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죄악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새벽을 가져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 교만에서 돌이키라는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죠. 교만에서 돌이켜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 동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 숲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근본 핵심은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Make U-turn. 페이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유턴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방향성이 필요하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turn away from something, 즉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선 후에 turn toward someone, 어떤 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선 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죠. 거짓말한 것 회개하라, 간음한 것 회개하라, 도둑질한 것 회개하라,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죄들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잘못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톤 에반스 목사는 이와 같은 회개를 halfway through repentance, 절반의 회개다 혹은 하다만 회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서 도둑질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은 안 하지만 사기를 친다면 이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박을 끊으라고 해서 도박을 끊은 사람이 마약을 취하게 된다면 진정한 회개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 후에는 진짜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죄 사함도 받게 되고 죄를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그냥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한 개의 동사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여기 힘쓰라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해 더 깊이 여호와를 알자,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press on to acknowledge him,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알아가자 그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 영어 번역에서는 let's do our best to know him, 그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더 깊이 만나야지
참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만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경우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체험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즉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관용해도 새벽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새 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김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새벽빛을 부어주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고 1.1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차원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어둠이 관용해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새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을 했습니다. 절망적일 정도로 패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몇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어질 축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본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찢는다는 이 말은 심판의 가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짐승을 찢어 놓듯이 torn us to pieces,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찢어 놓으신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거래요.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이게 친다는 말은 채찍으로 때려서 상처가 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상처난 부위를 사매어 주신대요.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찢었으면 버려야지 왜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때렸으면 냉혹하게 돌아서야지 왜 사매시며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리신 진짜 이유는 그들을 끝장내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안겨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면 아프다고 원망하고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대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긴 하지만 때리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이 하나님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혹한 심판도 주시는 거예요. 자, 가혹한 심판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를 향한 처절한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찢어지고 그의 온몸이 채찍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주님의 그 찢어진 고통이,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유받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갈비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창과 못에 온몸이 찢기신 이유,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불안해도 누군가가 내 곁에 서서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을 역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항상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리게 됐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39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웠겠어요. 실제로 이분은 매일 방에 박혀 지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되는 엘리너라고 하는 그 부인이 비가 몹시 오고 날이 갠 어느 날 휠체어를 끌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다시피 회복이 불가능한 불구자가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엘리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언제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나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건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똑 닮은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엘리너의 이 한마디가 프랭클린을 다시 이렇게 세웠고 훗날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아시는 대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을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저는 사랑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를 이겨내게 하고 사랑은 모든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난 부분이나 깨끗한 부분만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다 보시고 못난 부분도 있고 더러운 부분도 있고 심지어 죄악으로 골마 터진 냄새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전체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달려오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랑의 본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어질 두 번째 축복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2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틀 후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간의 짧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13세기 프랑스의 유대 랍비였던 데이빗 김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 포로기와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두 차례에 걸친 포로 생활을 이틀로 본 것입니다. 셋째 날은 로마의 속박 기간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이 끝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해방이 온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라시라고 하는 유대 랍비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세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즉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은 성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수리는 했지만 짓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어질 성전이 메시아가 오시면 지어질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일이 뭔가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이 의미하는 바가 십자가예요.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2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후 셋째 날이라는 이 표현, 2 days after on the third day,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약 이틀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셋째 날 새벽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켈빈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개신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 견해가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that we may live in his presence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심판을 면하고 윤리적 기쁨이나 따르는 도덕적 회복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 회복, 윤리적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죄에서 회복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부활의 권세 가운데에 참된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무덤을 깨뜨린 사건 아닙니까? 최악의 절망인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 와 계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신다면 어떠한 무덤도 깨어지지 않을 무덤이 없어요.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지 못할 질병이 없고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넘어서지 못할 공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고 내 삶을 다스린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새날을 맞이하게 되고 새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도 그 교회 주제가를 정할 때에 제가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좋은 찬양도 많고 좋은 노래가 많은데 특별히 금년도의 주제를 브레이크스루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돌파하자. 이 돌파를 하려면 그냥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Jesus Christ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장애물을 뚫고 난관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Living Christ,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영어로 보면은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슬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무덤이 깨어지고 참된 차원의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참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면 모든 결박이 떠나가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묶고 있는 두려움의 결박 그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을 묶고 있는 고난의 결박도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풀리는 거예요. 자녀를 묶고 있는 상처의 결박도 그분의 이름 앞에는 풀리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 땅을 묶고 있는 코로나의 결박마저도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참된 축복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세우는 큰 능력이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감싼다면 어떤 절망이든 넘어서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어질 축복,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단비를 맛보는 축복입니다.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새벽같이 임하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또 한 가지 축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우기가 두 차례 있습니다. 봄철에 한 번 있고 겨울철에 한 번 있어요. 이 봄철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보통 그 3월, 4월이죠. 우리는 그것을 봄비라고 부르고 10월부터 12월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좀 반대로 설명을 해요. 겨울비를 이른비라 그러고 봄비를 늦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0월 달에 내리는 이 비는 그동안 말라 있어서 굳어있던 땅을 무르게 해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케 하는 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월에 내리는 이 이른비가 왔을 때는 이제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 4월이 되면 또 한 차례 비가 오는데 이게 봄비죠. 이 비는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경의 추수절기는 바로 4월이나 5월경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령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십자가를 말씀했고 2절에서는 부활을 예고했는데 3절에서는 부활 이후에 일어날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사건, 즉 맥추 감사절, Feast of Harvest, 결실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부어지는 성령의 단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성령의 단비가 일어났을 때 주어질 축복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부어지는 축복.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기가 돋아나게 되고 다시 우리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신문을 보게 되면요, 낙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심령이 말라진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 많이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칼럼을 쓰면서 이 칼라별로 분류한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있고 코로나 레드가 있고 코로나 블랙이 있다, 그렇게. 코로나 블루는 뭐냐고 하면 우울증과 불안감을 갖는 스테이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 초창기에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중에 코로나 레드 스테이지로 들어옵니다. 이때가 되면 분노가 나오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블랙 스테이지로 왔대요. 코로나 블랙 스테이지가 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코로나로 인한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20대가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중장년층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활고 때문에, 경제적인 난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살률이 2배로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후유증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심령을 깨어버리는 후유증이에요. 우리 마음을 말라지게 하는 후유증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을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는 후유증, 이게 우리 힘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조금 더 준다든가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근본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근본 능력은 성령의 담비예요.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담비처럼 임하게 되면 그때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상한 나의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님은 생기를 주시는 담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의 축복이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척 스윈들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 중에 오순절날 일어났던 역사를 3가지로 요약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Something they heard, 무엇인가 들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죠. Something they saw, 무엇인가가 보였어요. 세 번째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Something they spoke, 무엇인가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3가지는 성령의 오심을 보여주는 가장 티피컬한 현상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초자연적 역사라고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순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회복의 역사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만드시는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I don't think so.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하고 학위를 받고 인간적인 스펙을 늘리면 다시 옛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고 사역의 부흥이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근원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부흥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는데, 초심을 갖자고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뭔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복음이 살아나고 성령의 담비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교회가 다시 복음의 부흥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가 주어져서 생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낙후되어지고 스탑되었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가 임하여서 모든 사역이 다시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리바이벌, 참된 차원의 부흥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새벽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고 실망한다든가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사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무덤도 깨뜨려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담비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제대한 한 사람이 D.L. 무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북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마는 팔에 총상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카고로 돌아왔던 터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다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트라우마가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낙심한 그의 모습을 지켜본 D.L. 무디가 그를 향해 강한 목소리로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정말 강한 목소리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순간 그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치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 그가 받았던 그 영감을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쓰게 된 유명한 찬양 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There shall be the showers of blessing. 이게 여러분과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갈망이 있고 이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마음속에 말라지고 비틀어진 나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단비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사메어 주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환경적으로 또 삶의 여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부활의 권세를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로막는 무덤이 깨어지도록, 절망이 깨어지도록, 모든 난관들이 다 브레이크트루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단비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되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보는 가운데에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답답합니다. 그럴지라도 부활의 능력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뚫려지게 되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회복과 구원과 새로운 차원의 비전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나에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합리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은총하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나에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리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나에 감리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리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참 생명 얻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맞아 참 하나님 나라 군대답게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 비전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